검붉은 핏덩이가 해진 문풍지 위로 튀어오르는 순간 12살 연화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어머니의 가슴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쥐어짜이더니 이내 쿨럭이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혈향이 비좁은 초가 삼간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밖에서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며 썩은 지푸라기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겨 댔고 그 소음은 방 안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모녀의 절박한 신음을 집어삼킬 듯 흉포하게 울부짖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 했으나 닦아도 솟구치는 붉은 선혈은 소녀의 하얀 무명 저골이 소매마저 검게 물들여 버렸으니 그 참혹한 광경에 소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어머니, 연화가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흔들었으나 며칠째 미음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저승사자가 문턱을 넘은 듯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 어딘가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방구석에 놓인 약탕기는 이미 차게 식은 지 오래였고 며칠 전 읍내 의원에게서 받아온 약자의 찌꺼기마저 바닥을 드러내어 더 이상 우려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었다. 이 병에는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쓰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허나 그 귀한 것을 네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쯧쯧.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의원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소녀는 차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가 3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남의 집 허드레실로 연화를 키워오셨고 그 고단한 삶의 무게가 기어이 병마가 되어 어머니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앉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공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천년 묵은 산삼. 연화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혹은 닿을 수 없는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였다. 바로 이 고을 제일의 부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로 악명 높은 최 부자의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는 소문이었다. 최 부자는 연환의 집안과도 악연이 깊은 자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장례비 명목으로 빌려 쓴 돈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핑계로 그는 연환애가 소작하던 밭되기마저 빼앗아 갔고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빚 독촉을 하며 어머니를 괴롭혀 온 장본인이었다. 그런 자에게 산삼을 달라고 청하는 것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 연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소녀는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벗겨지기 쉬운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12살 소녀의 가녀린 어깨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문을 박차고 나오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연화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발밑은 진흙탕이 되어 한 걸음 떼기도 힘들 만큼 질척거렸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지만 연화는 빗줄기를 뚫고 최 부자의 기와집이 있는 언덕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나뭇가지에 긁힌 종아리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뇌리에는 핏기를 잃어가던 어머니의 얼굴과 그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산삼만이 맴돌 뿐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언덕길을 오르자 저 멀리 으리으리한 소슬대문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초의 부자의 집이 번개 불빛에 번뜩이며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이 찐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고 그 거대한 대문 앞에서는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대문 앞에 도착한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으나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잠시 주저하던 찰나 문득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짜듯 내뱉었던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연화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리 오너라. 안에 누구 없느냐. 급한 일이 있어. 최 부자 어르신을 뵙고자 한다. 소녀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흩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쪽에서 빗장을 푸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늙은 하인 하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빼꼼히 열고는 귀찮다는 듯이 소리쳤다. 이 밤중에 웬 행패냐. 썩 꺼지지 못할까. 하인은 연화의 남루한 행사액을 보자마자 거지 취급을 하며 문을 닫으려 했으나 연화는 잽싸게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아섰다. 비켜라. 초의 부자.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다. 내 비록 어린 계집이나 어르신께 큰 이득을 가져다 줄 비책을 가지고 왔으니 당장 길을 터라. 연화가 당차게 외치자 하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연화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네가 네 집 자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큰 소리냐. 뼈도 못 추리기 전에 썩 물러가라. 하인이 연화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 안채의 마루에서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방.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개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최 부자였다. 연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청껏 소리질러 대답했다. 어르신 빚쟁이의 딸 연화가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생토록 원하시던 것을 드릴 수는 없으나 어르신의 곳간을 채울 내기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 당돌한 외침은 빗소리를 뚫고 최의 부자의 귀에 정확히 꽂혔고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하인이 길을 비켜주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안치의 대청마루에는 기름진 음식이 차려진 주안상이 놓여 있었고 비단 옷을 입은 초의 부자가 긴 담뱃대를 물고 삐딱하게 앉아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기생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고 방 안곳곳에는 값비싼 도자기와 가구들이 즐비하여 연화가 사는 쓰러져가는 초가집과는 천지 차이의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최 부자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연화를 쏘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으며 그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올 지경이었다. 네가 그 죽은 김가놈의 딸이렸다. 빚 갚을 돈은 없고 내기를 하러 왔다.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조소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하옵니다. 어르신, 제 어미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에 귀한 산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내기를 하여 제가 이기면 그 산삼을 주시고 제가 지면 제 목숨을 포함해 저를 어르신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 부자조차 담뱃대를 멈칫하며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12살 어린 계집이 제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제안하다니 그것도 천하의 최 부자를 상대로 말이다. 최 부자는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연화에게 천천히 다가와 젖은 머리카락을 지팡이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내년에 목숨 값이 산삼값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허나. 그 당돌함만은 가상하구나. 그래, 무슨 내기를 하겠느냐. 최 부자의 승낙이 떨어지자 연화는 안도감과 동시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다. 그녀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들어 올리며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돈벌이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절박함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기는 악인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평범한 애원이나 거래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의 오만함과 호기심을 자극해야만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연화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또박또박 말했다. 세상 만물이 음과 양으로 나뉘듯 내기 또한 단순 명료해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어르신께서 정하시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르시지요. 단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정한 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초의 부자는 껄껄거리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공정한 판이라 건방진 것, 내 너에게 기회를 주마. 여봐라. 안에 가서 바둑알이 든 주머니를 가져오너라. 초의 부자의 명령에 하인 하나가 불이 나게 안방으로 달려갔다. 초의 부자는 연화를 보며 징그럽게 웃었다. 이 세상에 공정함 따위는 없다. 아가야, 있는 놈이 법이고 가진 놈이 진리인 게야. 네가 제 발로 기어 들어온 이 지옥에서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두고 보자꾸나. 그의 말 속에는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다잡았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괴물과 벌이는 목숨을 건수 싸움이 될 것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촛불이 일렁이는 대청마루에서 소녀와 노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고 그 순간 연화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하인이 검은색 비단 주머니를 들고 나타나자 초의 부자는 주머니를 받아 들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연화를 응시했다. 이 주머니 안에는 흰 돌과 검은 돌 두 가지가 들어갈 것이다. 네가 흰 돌을 뽑으면 네 승리요. 검은 돌을 뽑으면 나의 승리다. 아주 간단하지 않느냐. 겉보기에는 반반의 확률을 가진 공평한 내기처럼 보였으나 최 부자의 능글맞은 눈초리 뒤에는 검은 속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입구를 벌리며 주위의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 찰나의 순간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과연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갈 돌들이 정직하게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일까? 아니면 최 부자의 탐욕이 빚어낸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까?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이 내기판에서 12살 소녀는 이제 어른들의 더러운 욕망과 마주하며 홀로 싸워야만 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쾅쾅 울려 퍼지고 있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탁탁 털어 재를 비우더니 곁에 놓인 흑단나무 바둑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윤기가 흐르는 바둑알통 뚜껑을 열자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흰 조개 돌과 깊은 밤의 어둠을 뭉쳐놓은 듯한 검은 오석 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짐짓 인자한 척 연기를 하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돌을 고르겠다. 흰 돌은 생승이요, 검은 돌은 사, 애씨라. 내 어미의 목숨이 이 돌 한 알에 달렸으니 이보다 더 명쾌한 이치가 어디 있겠느냐. 최 부자는 굵은 손가락으로 흰 돌 하나와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어 높이 쳐들었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벽면에 그의 손 그림자가 거대하게 투영되었는데 그 형상은 마치 먹이를 낚아채려는 독수리의 발톱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연화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 손을 응시했다. 저 손끝에서 어머니의 운명이,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연화의 심장 박동과 엇박자를 이루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미 비열한 계략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연화가 빗물에 젖은 옷을 추스르며 잠시 고개를 숙인 찰나의 순간 솜의 자락으로 교묘하게 손을 가리며 쥐고 있던 흰 돌을 슬그머니 검은 돌통에 떨어뜨리고 대신 검은 돌을 하나 더 집어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인들 몇몇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헉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으나 최 부자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자 모두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흐흐흐. 최 부자의 입가에서 새어나온 낮은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연화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뻔뻔하게도 두 개의 검은 돌을 검은 비단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는 입구를 끈으로 단단히 조여매었다. 이제 주머니 속에는 오직 절망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연화가 무엇을 뽑든 결과는 패배였고 그녀는 평생 초의 부자의 집에서 노비로 살아가며 죽을 때까지 혹사당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내기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자, 준비는 끝났다. 이 주머니 속에 너의 운명이 들어있다. 최 부자가 주머니를 흔들자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최 부자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방바닥은 따뜻했으나 그녀의 발바닥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타고 올라왔다. 그녀의 시선이 주머니에 고정되자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리석은 것, 감히 천한 것이 내 재산을 탐내다니. 내년은 오늘 밤부터 내 집 부엌대기가 되어 평생 빚 갚는 신용만 하다 늙어 죽을 것이다. 산삼 천년 묵은 산삼을 내년 어미 목구멍에 쳐넣느니 차라리 돼지에게 먹이는 게 낫지. 최 부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연화를 어떻게 부려먹을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다. 아비의 빚을 핑계로 딸을 노예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부를 축적해 온 악랄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주변의 도열한 하인들과 기생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주머니 속에 검은 돌만 2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주인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특히 아까 대문을 열어주었던 늙은 하인 박서방은 죄책감에 차마 연화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어린 소녀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와
스스로 목을 매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을 것이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은 수많은 말들보다 더 시끄러운 아우성이 되어 연화의 귓전을 때렸다. 도망쳐라, 아가야. 이건 함정이다. 누군가의 마음속 외침이 들리는 듯했다. 연화는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동정, 연민, 그리고 두려움, 그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내기에는 공정함 따위는 없다고, 승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연화의 가슴 속에서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뛰쳐나가야 하나.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핏기 없는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처로운 눈빛이 떠오르자 연화는 아래십술을 꽉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에는 벼랑이요. 앞에는 굶주린 늑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선택지는 단 하나. 늑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그 혀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연화는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효심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며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왜 머뭇거리는 개냐 겁이 나느냐. 최 부자가 비꼬는 말투로 재촉했다.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내 종이 되겠다는 문서에 지장을 찍거라. 그러면 산삼뿌리라도 삶은 물을 한 사발 적선해 줄 수도 있으니.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연화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저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독이 묻어 있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당돌한 눈빛에 최 부자는 흠칫 놀랐다. 방금 전까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떨고 있던 어린 계집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어미 짐승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 드러내는 최후의 살기 샤치와도 닮아 있었다. 연화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다만 하늘이 내려다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머니 속에 제 운명이 들어있다면 저는 제 운명을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작고 하얀 손이 검은 주머니를 향해 다가가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손끝에 집중되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연화의 손이 주머니 입구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주머니 입구는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문처럼 검게 벌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최 부자의 탐욕과 기만,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가 응축된 두 개의 검은 돌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돌을 뽑는 행운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그 허점을 파고들어야만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대결이라는 것을. 최 부자는 연화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입맛을 다셨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서 뽑아라. 검은 돌을 쥐어들고 절망에 빠진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축축한 공기 속에 섞인 초의 부자의 냄새, 묵은 담배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역겨움을 참아내며 그녀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차가운 돌에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2개.
분명 두 개의 돌이 만져졌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 연화는 그중 하나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검은 돌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최 부자의 표정, 하인들의 반응, 그리고 이 집안을 감싸고 있는 사악한 기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손 안에 쥔 돌의 냉기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이 그리웠다.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악귀 같은 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어머니를 살릴 지혜를 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연화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밖에서는 우르릉 쾅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며 창호지 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연화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하늘의 호통과도 같았다. 연화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망설임은 사라지고 대신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니, 던져진 주사위가 아니라면 판을 엎어버려야 했다. 연화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돌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순순히 당하지 않겠노라고. 덫에 걸린 짐승이 제 다리를 자르고 탈출하듯 자신 또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각오로 이 판을 뒤집어 엎겠노라고. 주머니 속의 어둠은 바깥의 밤보다 훨씬 깊고 끈적거렸다. 연화의 손끝이 차가운 바둑돌 두 개를 번갈아 더듬는 동안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식은 땀은 어느새 말라붙어 소름 끼치는 한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매끄럽고 단단했으나 그 차가움은 마치 죽은 자의 눈동자를 만지는 듯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두 돌을 굴려 보았다. 크기도 무게도 매끄러운 정도도 완벽하게 똑같았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흙과 백의 대결이 아니라 흙과 흙이 뒤엉킨 칠흑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것을 최 부자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파닥거릴수록 더욱 옥죄어오는 죽음의 공포가 소녀의 가녀린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다. 밖에서 몰아치는 천둥 소리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대신 방 안을 감도는 숨 막히는 정적과 최 부자의 거친 숨소리가 고막을 때리며 신경을 곤두쓰게 만들었다. 연화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채 굳어버린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엉키고 설키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무열 그리 뜸을 들이느냐, 손가락에 꿀이라도 발라 놓았느냐. 최 부자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아들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연화의 손목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그가 재촉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혹시라도 연화가 주머니 속의 비밀을 눈치챌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승리가 지체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역시 본능적으로 이 어린 소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최 부자의 곁에 서 있던 기생 하나가 불안한 듯 옷깃을 여미며 속삭였다. 어르신, 아이가 너무 겁을 먹어 손이 굳은 모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나 최 부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다. 내 성미 급한 거 모르느냐. 당장 뽑지 않으면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고 멍석마리를 시킬 테다. 그 호통 소리에 놀란 촛불이 휘청거렸고 연화의 어깨도 흠칫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피어오르는 전율, 생존을 위한 본능이 깨어나는 신호였다. 연화는 주머니 속에서 돌 하나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돌의 모서리가 아릿한 통증을 주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흐릿해지려던 정신을 명징하게 깨워주었다. 생각해라, 연화야. 생각해야 산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최 부자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뻔했다. 내가 돌을 꺼내면 그는 그것이 검은 돌임을 확인하고 껄껄 웃으며 나를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나를 끌어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노비 문서를 만들 것이다.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머니 속에 남은 돌을 확인하자고 한다면 그는 코웃음을 치며 패배자의 주한바락이라 매도하고 주머니를 치워버릴 것이다. 아니, 설령 확인한다 해도 내년이 몰래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나를 도둑으로 몰았을 위인이다. 권력과 재물을 쥔 자 앞에서 힘없는 소녀의 진실 따위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터였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계란으로 파위치기보다 무모한 대결이었다. 그때였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뇌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만약 내가 뽑은 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면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초의 부자의 사기극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완성된다. 검은 돌을 보여주는 순간 나의 패배가 확정된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연화의 머릿속에서 치밀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에는 검은 돌 2개가 있다. 내가 하나를 꺼내어 없애버린다면 주머니 속에는 검은 돌 하나가 남는다. 공정한 내기였다면 남은 것이 검은 돌이니 없어진 돌은 흰 돌이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은 최 부자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가 사기를 치기 위해 검은 돌 2개를 넣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역설역설의 미학, 거짓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짓을 진실의 증거로 삼아버리는 기막힌 반전의 묘수였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만약 실수라도 해서 돌을 없애는 것이 고의로 비친다면 최 부자는 당장 연화의 목을 칠 것이다. 모든 것은 우연이어야 했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여야 했다. 연화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연기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짐짓컵에 질린 듯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흐흑, 어르신, 너무 무섭습니다. 제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연화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방 안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늙은 하인 박서방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고 심지어 최 부자조차도 연화의 공포가 진짜라고 믿는 듯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혀를 찢찢 찼다. 찢찢. 그러게 누가 감히 내기를 하자고 덤비라더냐. 자,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을 꺼내라. 내년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최 부자의 방심. 그것이 바로 연화가 기다리던 기회였다. 연화는 주머니 속에서 돌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에 땀이 흥건하여 돌이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돌을 손바닥 깊숙이 감싸 쥐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위태롭게 잡았다. 언제든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러나 너무 자기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미묘한 위치를 잡는 것이 관건이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불효녀 연화.
살기 위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천하의 사기꾼을 속이려 합니다. 부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어머니를 불렀다.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거세지며 지붕을 때렸고 그 소란스러운 빗소리가 연화의 거친 심장 박동을 감추어 주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빼기 시작했다. 주머니 입구가 스르륵 벌어지며 연화의 가녀린 손목이 드러났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손목에 그리고 굳게 쥔 주먹에 꽂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 막히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돈이 주머니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 연화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목숨과 어머니의 생명이 담긴 돌이 들어 있었다. 최 부자는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며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였다. 자, 펴라. 어서 손을 펴서 결과를 보여라. 그의 고함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연화는 비틀거렸다. 마치 현기증을 느낀 것처럼 혹은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몸이 휘청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동작이었으나 며칠을 굶고 비를 맞은 그녀의 실제 상태와 맞물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였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연화가 중심을 잃는 척하며 발을 헛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바닥에 깔린 돗자리 끄트머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바로 옆에는 빗물을 배출하기 위해 뚫어놓은 마루 및 하수구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구멍. 그곳이 바로 이 지옥 같은 내기를 끝낼 탈출구였다.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화의 몸이 기울어지며 쥐고 있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연화는 넘어지면서도 시선만은 끝까지 자신의 손끝과 바닥의 구멍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소나귀 힘이 세우르르 풀리는 찰나 검은 돌은 손바닥을 떠나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검은 돌은 촛불 빛을 받아 번들거리며 회전했고 정확히 마루 바닥을 한 번 탁 튕기고는 어둠 속의 하수구 구멍으로 굴러갔다. 제발 연화의 간절한 염원이 돌에 실렸다. 돌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연화는 바닥에 엎어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 그녀의 비명은 연기가 아니었다. 돌이 구멍에 빠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느낀 전율과 안도감,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최부자의 분노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진짜 비명이었다. 이 무슨 짓이냐? 최부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내 돌돌이 어디로 갔느냐? 전연이 돌을 숨겼다. 당장 전연을 잡아라.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바닥을 살폈지만 돌은 이미 어두운 마루 및 하수구를 타고 빗물과 함께 사라진 뒤였다. 초의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이라도 연화를 찢어밟길 기세로 달려들었다. 내년이 일부러 그런 것이지. 감히 내 앞에서 수작을 부려 돌을 내놓지 못할까. 그는 지팡이를 들어 연화의 어깨를 내리치려 했다. 그러나 연화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츠러들지 않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승부사의 냉철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닌 오직 말과 논리로 저 괴물을 제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연화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그만. 하지만 어르신, 돌은 이미 물에 휩쓸려 갔으니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는지
아니면 제 정성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에게 마루 밑을 뒤지라고 소리쳤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빛 속에서 캄캄한 하수구를 뒤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인들은 빗속으로 뛰쳐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다. 초의 부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교활한 것, 네가 패배가 두려워 돌을 없앤 것이 분명하다. 승부를 가릴 수 없으니 너는 진 것이다. 내 오늘 너를 요절을 내고 말겠다. 그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 부자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승부를 가릴 수 없다니요. 돌은 두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흰 돌, 하나는 검은 돌. 제가 뽑은 돌이 사라졌으나 주머니 속에는 아직 돌이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연화의 말에 최 부자의 동작이 뚝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기생들과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연화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연화는 침착하게 그러나 힘있게 말을 이었다. 남은 돌을 확인해 보시지요. 남은 돌이 검은색이라면 제가 뽑은 돌은 응당 흰색일 것이요. 남은 돌이 흰색이라면 제가 뽑은 돌은 검은색일 것입니다. 천하의 최부자 어르신께서 설마 이 명백한 이치를 부정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 말은 초의 부자의 정곡을 찌르는 비수이자 그가 스스로 묶은 올가미를 단단히 조이는 결정타였다. 초의 부자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쳐놓은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쇳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으나 그는 입을 번긋할 수조차 없었다. 연화가 던진 논리의 그물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하여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단단히 그의 목을 조여올 뿐이었다. 남은 것이 검다면 사라진 것은 흰 돌이다. 이 단순 명료한 명제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반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아니다 주머니 속에는 원래 검은 돌만 2개 있었다 라고 소리친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기꾼임을 만천해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요. 고을의 유지로서 쌓아온 위신은 그 즉시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었다. 그렇다고 주머니를 보여주지 않고 판을 엎어버리자니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비록 자신의 녹을 먹는 하인들이라 하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한다고 이 기막힌 상황은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읍내로 퍼져나갈 것이 뻔했다. 최 부자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방 안을 감도는 침묵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로웠다. 촛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 기생들도 하인들도 심지어 마루 밑을 뒤지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머슴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최 부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거만하게 군림하며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던 주인이 고작 12살짜리 계집아이에게 허를 찔려 쩔쩔매는 꼴이라니 그것은 통쾌함을 넘어선 일종의 경이로움이었다. 특히 늙은 하인 박서방은 주름진 눈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연화의 기지에 탄복하며 제발, 제발 무사히 이기게 해주소서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있었다. 어르신, 왜 말이 없으십니까?
연화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물었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고개를 들어 초의 부자를 올려다 보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먹이를 낚아챈 매의 눈처럼 매섭고도 집요했다. 제가 뽑은 돌이 빗물에 떠내려간 것은 하늘이 증인이오나 주머니 속에 남은 돌은 아직 어르신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부디 그 주머니를 열어 저의 승패를 판결해 주시옵소서. 만약 주머니 속에 흰 돌이 남아 있다면 저는 기꺼이 목을 내놓고 어르신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 남은 것은 반드시 검은 돌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최 부자가 억지로 흰 돌을 만들어 넣지 않는 이상 승리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단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소나귀에 잡힌 돌의 감촉이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천년 묵은 산삼을 내줘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주머니를 찢어버릴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연화를 요절내고 모른 척 시치미를 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당당했고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웠다. 무엇보다 그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계지바위와의 내기에서 졌다는 사실보다 사기를 치려다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차라리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대인의 풍모를 연기하는 것이 훗날을 도모하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머리를 스쳤다. 으드득 초의 부자는 이를 갈며 주머니의 끈을 풀었다. 그의 손동작은 군뱅이처럼 느렸고 얼굴은 씹다 뱉은 감처럼 떫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침내 주머니가 열리고 그는 거칠게 내용물을 돗자리 위에 쏟아 부었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굴러나온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돌, 흑석 헤이 시이었다. 촛불빛을 받아 번질거리는 그 검은 돌은 마치 초의 부자의 검은 속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아, 낮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자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감탄사였다. 연화는 검은 돌을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며 외쳤다. 어르신 보십시오. 남은 것이 검은 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수로 떨어뜨린 돌은 분명 흰 돌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제가 이긴 것이지요. 연화의 외침은 질문이 아니라 확정이었다. 그녀는 초의 부자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승리를 선언해 버렸다. 그것은 초의 부자가 쳐놓은 사기의 덫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를 진실의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완벽한 뒤집기 한판이었다. 최 부자는 멍하니 굴러나온 검은 돌을 내려다 보았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는 말이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허탈함과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저 돌을 집어 던지고 연화의 뺨을 올려 붙이고 싶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 이제 와서 딴소리를 했다가는 사내 대장부의 체면은 고사하고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그래, 네가 이겼다.
그의 웃음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남은 게 검은 돌이니 사라진 놈은 흰 돌이었겠지. 내년의 운세가 억세게 좋구나. 그는 곁에 있던 늙은 하인에게 턱짓으로 명령했다. 여봐라 가서 그 산삼을 가져오너라. 말을 뱉는 순간에도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인은 주인의 마음이 변할까봐 불이 나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붉은 비단에 쌓인 나무 상자가 하인의 손에 들려 나왔다. 방 안에는 은은한 산삼의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영약이었다. 초의 부자는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뜨거운 감자를 던지듯 연화의 앞에 툭 던졌다. 자, 가져가라. 약속은 약속이니 내주마.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보물단지 모시듯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나무 상자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에 닿자 참고 있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드디어 해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의 그 공명정대하심을 온 마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연화의 공명정대라는 말은 초의 부자의 속을 뒤집어 놓는 비수였으나 겉으로는 그를 치켜 쓰는 척하며 뒤탈을 막는 마지막 지혜였다. 초의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룩져 참아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산삼 상자를 아는 팔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방문을 나섰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비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루 끝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늙은 하인 박서방이 슬그머니 다가와 연화의 젖은 어깨에 낡은 도롱이 하나를 걸쳐주었다. 어서 가거라. 어머니 기다리신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연화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에 진흙탕이 튀어올라 옷을 더럽히고 빗줄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아무 상관없었다. 품속에 안긴 산삼의 온기가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연화가 갑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소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등 뒤로 멀어지는 초의 부자의 기와집은 마치 패배한 악귀의 성처럼 초라하게 어둠 속에 묻히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다. 그것은 소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폭죽처럼 밤하늘을 수놓았다. 연화는 승리자였다. 힘도 돈도 없는 12살 소녀가 오직 지혜와 효심 하나로 거대한 탐욕의 성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것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의 밤이었다. 비바람이 잦아들고 동력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약탕기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아궁이 속에 불길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검게 그을린 약탕기를 달구었고 그 안에서는 최부자 집에서 가져온 산삼이 보글보글 끓으며 신비로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흙냄새 섞인 뿌리의 향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머니를 이승으로 되돌려 놓을 생명의 숨결이자 12살 딸이 자신의 운명을 걸고 쟁취해 온 피땀 어린 전리품의 냄새였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달인 약물을 하얀 사발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짙은 갈색의 액체는
마치 어머니의 붉은 피를 대신할 영약처럼 보였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입술을 적시며 약을 한 모금씩 흘려 넣었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이것만 드시면 낫습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연화의 간절한 속삭임이 새벽 공기를 타고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며칠 동안이나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 있던 어머니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가슴 깊은 곳에서 막혀 있던 숨이 시원하게 터져 나왔다. 잿빛이었던 얼굴에 희미하게 홍조가 피어 올랐고 굳게 닫혀 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연화야,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을 때 연화는 쥐고 있던 빈 사발을 떨어뜨리고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두려움과 서름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들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귀한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지는 못했으나 딸의 젖은 옷과 상처투성이인 손발을 보며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초가 삼간에 낡은 지붕 틈새로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모녀를 비추었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긴 밤은 완전히 물러갔다. 연화가 초의 부자를 상대로 기상천외한 지략 대결을 펼쳐 산삼을 얻어냈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혹은 장터 주막에 앉아 침을 튀기며 그날 밤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나누었다. 글쎄, 그 어린 것이 호랑이 같은 최부자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판을 뒤집었다지 뭔가 검은 돌을 일부러 떨어뜨려 남은 돌로 승부를 가리다니 제갈 공명이 환생해도 그보다 더한 꾀는 못 낼 거야.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하늘이 낸 효녀라 칭송하며 그녀의 지혜와 담력에 혀를 내둘렀다. 반면 초의 부자는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다. 사기 도박을 하려다 제 꾀에 넘어가 산삼만 날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닐 테니 그는 번거리 냉가슴 앓듯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겉으로는 내 어린아이의 효심에 감복하여 져준 것이다 라며 허세 섞인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흘러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남쪽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가을물이 졸졸 흐르고 상이슬개는 노란 산수유와 분홍빛 진달래가 앞다퉈 꽃만구를 터뜨렸다. 초의 부자의 기와집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마을 어귀까지 실려오던 어느 화창한 날, 연화와 어머니는 나란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연화의 볼에도 복숭아 빛 생기가 돌았다. 모녀의 손에는 호미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봄 소풍을 나온 아이들처럼 가볍고 경쾌했다. 어머니가 쑥을 캐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연화야, 저기 도단한 냉이 좀 보거라. 오늘 저녁에는 향긋한 냉이 된장국을 끓여 먹자꾸나. 평범하기 없는 그 일상의 대화가 연화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다가왔다. 연화는 잠시 허리를 펴고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저 멀리 으리으리한 최부자의 집이 손톱만큼 작게 보였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벼랑 끝에 몰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연화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도 있지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작은 지혜라는 것을 초의 부자는 산삼을 잃었지만 연화는 어머니를 얻었고 초의 부자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연화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다.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댕기 머리를 간지럽혔고 그녀의 입께는 맑고 고운 미소가 번졌다. 연화야,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어서 이리 와서 이 더덕 좀 보렴. 어머니의 부름에 연화는 네, 어머니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달려갔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봄의 향기가 모녀를 감싸 안았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깊고 진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온 산에 울려 퍼졌다. 험난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효심이라는 닻을 내리고 지혜라는 돛을 단 연화의 작은 배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것이다. 벼랑 끝에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듯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삶 또한 봄날의 매화처럼 은은하고 강인하게 피어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